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공된 삶의 시종을 기도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1년 12달을 지나와서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끝날이 아니고 거기에 이르는 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대망하는 우리 삶의 이정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200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2년 1월 16일까지 우리 축복을 여는 새해일의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성공된 삶의 시종을 기도로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1년의 시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왜 기도로 해야 되는가? 첫째요. 인생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느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 애가 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바위가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만 충족했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시점에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해 왔습니다. 이 아멜렉은 무장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되고 또 잘 먹은 그런 장사들이 일시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훈련도 잘 되지 않고 영양도 충분하지 않고 사기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멜렉 대적들이 이제 대적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군대를 동원하여 아멜렉을 대적하고 싸우라. 내일 내가 언덕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제 데리고 출전을 합니다. 아멜렉과 함께 대결해서 싸우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아멜렉은 상상 위로 강하고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힘겹고 밀리고 또 밀리며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려 위기에 처한다고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돌고 큰 힘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모두 이스라엘 장정들마다 순식간에 용장들이 되고 눈에 빛이 나고 온몸에 생기가 돌고 활기차고 그들이 휘두르는 그 칼날은 용맹스럽고 힘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멜렉은 이스라엘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밀리고 밀려서 순식간에 파멸을 완전히 망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만 또 기운이 쭉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만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손에 든 칼이 천근만근 무겁고 심장이 뛰고 눈이 캄캄해지고 기운이 쭉 빠지고 아멜렉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밀어제끼는데 이스라엘이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감당을 못하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아멜렉에게 전군이 도륙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하늘에서 힘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온몸이 힘차게 되고 근육이 쇳덩어리처럼 되어지고 휘두르는 칼날이 힘있게 되고 눈에 빛이 번쩍번쩍 나고 용감해져서 또다시 아멜렉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멜렉을 이제 치고 들어가니까 아멜렉은 파죽지세로 밀려나갑니다. 아멜렉은 싸우다가 이제 안 되어서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큰 힘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주어짐에 해질 무렵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멜렉을 칼날로 완전히 도말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그들은 계승가를 부르며 기쁨이 충만해서 너무 당당하게 이제 자기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처음 싸울 때에 너무나 힘에 겨워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우리 전군이 힘을 얻고 가벼워지고 온 팔이 이제 무쇠같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아멜렉을 치다가 또다시 힘이 빠져서 우리가 1대1로 이제 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쩐 일인지 계속 힘이 쏟아져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아멜렉을 쳐서 아멜렉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보고 비교해서 알아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멜렉을 쳐서 이겼는데 모세가 이제 팔이 아프니까 이 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은 사라지고 아멜렉이 재차 밀어붙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모세에게 돌멩이 갖다가 놓고 거기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한쪽 팔은 훌이 한쪽 팔은 아론이 이렇게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주니까 해가 넘어갈 때까지 붙잡아 줬어요. 그때에 이제 아프고 지쳐서 팔을 내렸던 팔을 이렇게 붙잡아 주니까 그 양팔 양쪽에서 들어줄 때에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모세가 해가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계속 임해서 아멜렉을 쳐서 완전히 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는 그 언덕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밀리느냐 미느냐 바로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의 배후에서 숨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승패의 가름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 무슨 사건이 배후에 이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대적해서 싸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생존 문제의 전쟁터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바로 생존 경쟁의 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생존을 유지하고 그리고 천당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가로막는 이 아멜렉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하고 잘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배후에 악한 아멜렉 군대가 있듯이 이 아멜렉은 오늘날 뭐냐? 죄입니다. 죄가 아멜렉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이 아멜렉이요, 미워하는 마음이요, 시기와 질투와 이 미운 마음이 아멜렉입니다. 곧 또 우리에게 병이 아멜렉이고 저주요, 가난이요, 공포와 절망이요, 죽음이요, 시련과 환난이요, 이런 아멜렉들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멜렉과 싸우기 위해서 인간의 혈과 육의 힘을 의지해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해서 이렇게 싸우고 또 싸우지만 인간들은 이 아멜렉에게 밀리면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지금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지고 거룩하지 못한 삶에 묶이고 시기질투 미움에 짓밟히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병들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공포와 절망에 가슴 두근거리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멜렉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더구나 2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난과 고난의 이 아멜렉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얼마 전에도 시청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시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아멜렉과 또 우리 생활의 아멜렉,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아멜렉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아멜렉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세는 언덕 위에
전에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언덕은 상징적으로 높은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마무리를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해야죠. 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해야죠. 그러면 또 1년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집에서 해도 되고 들에 가서도 되고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은 그거 안 됩니다. 참 고치기 힘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도움이 전쟁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꼭 지키시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노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만민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100번 듣고 아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직접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멜렉과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의 새벽 기도를 정말 이거 좋은 것입니다. 1년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의 종이나 또 재직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 재직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이 생존 경쟁에서 이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가족들이 그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주의 종과 재직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생존 경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도 기도하지 않고 재직들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죽은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세상에 나가서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에 나와 싸우되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낭패와 실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간 언덕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주의 종과 재직들이 모여서 마땅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큰 힘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청산하게 되고, 이 마음의 미움식의 질투를 이기게 되고, 이 마귀와 병과 저주와 가난과 이 공포와 좌절과 이 절망과 죽음을 다 짓밟아 버리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고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성직자와 또 이제 재직들은 교인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것이고, 또 성도들은 각자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모세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서 싸울 때는 여호수아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꼭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물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을 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9장 29절.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바로 여러분들 모세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싸울 때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위치에 서서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대비하여 싸워서 이겨야만이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일이 바로 여러분의 산 언덕인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모세가 산 언덕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은 주일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기 위해서, 또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매일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는 바로 그날의 하루의 산 언덕인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날 하루 종일 전쟁터에 나가서 생존 경쟁의 투쟁을 할 때에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생존 경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무슨 학력이나 무슨 경험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 3장에. 또 주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높이면 낮추지 못하고 주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일날 이 언덕 교회, 높은 곳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루하루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싸워서 이기고 계승가를 부르며 승리를 만끽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위가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보호하실 때에 여러분 행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사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으면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승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권세에 잡은 모든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묶어버리고 그들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하는 자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도록 주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왜 성공된 삶의 시종을 기도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못된 인간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안 해주는 이 못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과부가 가서 내 원한에 대한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쁜 놈이 뭐 까딱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지 않아요. 참으로 봄철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도 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집 앞에 아예 가서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부르짖어 탄원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응답해 줘야 되겠다. 이 과부를 존경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꿈에도 나타날까 봐 응답을 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재판관이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없으니까 이렇게 무정하고 무시하고 무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판관은 우리를 막는 막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고 불태진의 기도를 밤낮으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실 때에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쇠폐해지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점점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자고 복받자고 잘되자고 이렇게 설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안을 원하고 편리한 것을 원하고 단추만 누르면 응답이 오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몇 주가 아니고 몇 달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 주님이 올 때에 있겠느냐.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이제 참 걱정이에요. 어제 그제 며칠 전인가 국민일보를 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교회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왜요? 교육 전도사님을 초빙하는데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 교육전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면 이러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있어요. 그게 180만 원인가 그래요. 180만 원.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육전사님들 100만 원, 뭐 많이 주자 120, 100.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예. 방학 때 가서 돈 벌어 된다는 거예요, 학비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아주 극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올 때 옛날 같으면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정부에서 제안된 법 안에서 얼마나 오래 지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만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럼 누구를 상대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상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도 또 있어요. 마귀의 진을 꿰뚫어야 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마귀와 한판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미 주권을 잃은 놈이지만 속이는 놈이에요. 그놈은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진을 버티기 서서 안 물러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옛날에 서울에서 있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 죽을 것 같대요. 왜요? 염치부를 쓰고 또 전화했대요. 다리가 투로가고 허리가 지금 험짝이 누워있는데 허리가 아프고 병원 좀 아들 보고 좀 가자고 그랬더니 병원 지금 갈 수가 없다고 그러고 있으니 이거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병원 가기 요즘 병원 못 가신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전화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는 예배도 안 드린대요. 요양원에 계신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5분 기도해도 저는 목소리 들으면 압니다. 예, 지금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지 기도했어요. 5분, 10분 그때서야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로 막 토하고 나가느라고. 그러더니 어제 또 전화 왔어요. 이제 또 염치무릎 쓰고 그동안 잠 한숨 못 잤는데 잠을 몇 시간 잤대요. 근데 아직도 아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고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저 마귀와 한판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10년, 20년 다녀도. 여러분, 기도로서 싸우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눈물 나는 노력과 끈기를 투자한 후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라톤의 국가로서 무려 9번이나 대필한 다음에 완성을 한 것이 바로 그같이 필한 그게 집필한 책이 있어요. 예. 모두 끈기와 인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예. 이 오늘 원한 맺힌 이 과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끈질긴 인내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그래서 매달려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는 아예 물러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순교의 각오로 전도해야 되고, 일사각오로 예배드려야 되고, 일사각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로 나왔는데 그것이 제목이에요. 일사각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야 이 세상에 그래도 신앙 조금 유지하지. 이건 뭐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뭐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필요할 때는 교회 나오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나오고, 뭐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신앙은, 믿음은 일사각오예요. 목숨 내놓고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같이요? 에스더같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세에 움직이는 겁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안수기도를 받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 초신자예요. 근데 가족이 목사님 내일 모레 곧 수술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을 하려면 병원 가서 그냥 수술하지 뭐로 모시고 왔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요. 뇌에 생겼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99% 죽는다고 의사가 말했대요. 99%. 수술을 받아도 99%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100% 죽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기도받고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 아침 수술을 할 건데 그래 제가 해주는 방법이 기도해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했지 믿지 않는데 손 얹어서 낫습니까? 차라리 소 갖다 놓고 머리다 손 얹고 기도하지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언뜻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놓고 읽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수술한다니까 수술하려고 병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너무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주기도를 반복을 막 했대요. 읽었대요. 외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1000번을 했대요. 1000번. 하룻밤에 이틀 못 되는데 그것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1000번을 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는데 하늘에서 불이 자기에게 탁 가슴에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온몸이 막 불덩어리 달아오르는 것 같더니 그러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 외우라고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더구나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전지전능 무소무죄하신 능력으로 와서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이 자매를 해방시켜 주시고 뭐 이렇게 수사학을 써서 이렇게 기도다 보면은 이게 마귀를 쫓는 것보다는 이 머릿속에서 무슨 말을 만들어서 듣기 좋게 할까, 그래서 말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할 건가. 그렇게 하면은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정말 포기하지 말고 이놈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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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아주 일사각오로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겠지. 그래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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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땀을 팍 흘리면서 애마디 소리로 부르짖으면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 중국동에서 오신 아까 말씀했지만 원사님 한 15분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왜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충성 많이 하던 분인데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염치없지만 걸었다고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계속 나가라 나가라 했죠. 그러니까 옆에 그 이왕 선생님이 들려요. 저기 어디 전화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 대변을 보고 있어요. 대변을 보니까 저리 가세요. 남새 나가니까 내가 좀 이따 부른다고. 이래가면서 기도받았어요. 그더니 나 많이 좋아졌다고. 할렐루야. 일어나서 걷는데요. 근데 그래도 좀 아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거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들기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끊임없는 이 일사각오의 대결을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더, 옛날에는 웬만큼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있는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기도도 않지만은 더 강박해져 가지고 기도 조금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러죠. 딱 봐가지고 기도 좀 해주고, 병원 가세요. 얼른 병원 가세요. 병원에서 고치다 못 고치면 이제 목사님 나 이제 그때서야 내가 힘을 써요. 요즘은 그때서야 힘을 쓰죠. 여러분, 이제 우리 12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1년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출발이에요. 운동선수 출발, 땡 하면은 출발, 누가 출발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뭐죠? 결승점이에요. 이 1년 마칠 때 이렇게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붕대는 거예요. 본인이 복을 받고, 서울의 명성교회 새벽 예배 그 교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잘 된다고 소문난 거예요. 저 사랑의 교회 얼마 전에 새벽 예배 했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 강단에 올라가서 막 손 들고, 우리 코로나로 이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 교인들이 복을 받고 그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는 그렇게 모인다 이거죠. 사랑의 교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하면은 늘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더 추가로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